사도 바울이 아시아 일대, 그뿐 아니죠. 에게의 건너편 마게도냐에 가서 어떤 복음 전도하는데 활약을 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그 베레아라든가 또 베레아에서 조금 떨어진 이웃 동네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뭐 베레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내가 잘 읽어보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심도 있게 다룬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 먼저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 넘치게 하라. 아무에게나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들은 바와 같이 더욱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라.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 그러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에요. 명령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그 부분을 바울은 편지에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희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통해서 어디까지 그 복음이 전해야 되는지, 2000년 전이니까 그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하나님 계획하셨느냐. 마지막엔 로마까지. 왜냐하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사울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났을 때 선지자 아나니아가 밝히잖아요. 형제 사울아,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벌써 만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다 클리어시켰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로 음행을 삼가라 그랬어요. 음행을 삼가라. 얼마나 뜻깊은 얘기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너희 음행을 삼가라.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헬라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는 몰랐으니까 복음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는지 사도들이 이 에게 건너편의 마케도니아는 발을 디딘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이 모를 수밖에 없지요. 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은 데 어디 있습니까? 중동 일대는 다 흩어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늘 아래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만 알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랐던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냐,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하게 됐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음행을 삼가라. 그래서 음행이 뭐냐는 거예요. 음행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것 가운데 간음이라는 거 있죠. 간음이다. 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영적으로 음행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세상과 타협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세상 신과 더불어 그 접촉하는 게 뭐냐?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달아요. 우린 육체적인 음행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왕들이나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그 관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방신을 끌어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표준을 삼아야 되느냐,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음행하는 것이 뭔가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타국 여인, 창녀, 이런 전부 그런 내용들이 다 음행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에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것이 철학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랑 똑같아요. 네, 여러분에게 전에도 몇 번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카렌다 자체가, 카렌다는 우리처럼 1월, 2월 그게 아니잖아요. 서양 것은 제뉴얼리, 페브러리, 마치, 에이프럴, 메이 이런 것들은 다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또 일주일도 마찬가지예요. Sunday, Monday,
튜스데이, 웬스데이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이름이거든요. 말씀드리자니 썬데이라는 것은 태양신께 먼저 바치고 그리고 일주일이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로마 캐토릭이 만든 카렌다다. 옛날에 뭐 음력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옛날 나 어렸을 때는 음력 카렌다만 있었어요. 처음에 다 음력 카렌다지. 양력은 조그맣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단기 4천 몇 년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근데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양오행이라. 월은 음양이에요. 일은 양이고 월은 달월자잖아요. 그 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도 양오행이에요. 화, 수, 목, 금, 토. 이 오행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철학은. 그런데 그 어렸을 때는 서양 문물이 그렇게 활발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골에야 1년 카렌다를 하나를 크게 해가지고 12달을 다 기록해서 음력 해놓고 그 밑에 양력으로 얼마 이렇게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지금 시골서 자란 80세, 90세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다 생일을 음력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 후로 이제 양력이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양력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 말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이것들이 다 뭐냐? 이것은 하늘 아래 피조신을 중심으로 만든 거니까 지키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교를 개혁해서 AD 30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한 것이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항상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은 세우지요. 이제 뭐 세상 끝날이 다 됐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바울이 서신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그렇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 걸 알아야 된다. 나는 자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하나님이 귀 쓰시고자 만든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을 토기장이시다. 흙으로 그릇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는 선하게 쓰시고 하나는 귀하게 쓰시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런 고난이 없겠느냐. 그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마음이지. 내가 막 이런다고 저런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육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거룩함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어떤 것으로 가장 귀한
보배로운 존귀한 독특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독특한 보물로 여기시는 것이 뭔가 알면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데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썬데이, 다시 말하면 태양신을 섬기는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일요일을 지키는 자체가 태양신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유대인들이 오셔서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잖아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그러고 불경죄라는 거죠. 그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아직도 지키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주일 지키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지금 하늘 아래는 세상 끝에 와 있어. 늘 말씀드리잖아요. 10발가락 시대에 와 있다고 지금. 끝이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10발가락 시대.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뭐가 와요? 뜨인 돌이 와서 금신상을 때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인류 역사는 그걸 끝이에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극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니 자연인이다.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래서 정도가 뭐예요? 바른 길, 주님 열어놓으신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에서 지나쳐 그래.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누가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 자기 형제들 자매들 자기 어머니 앞에서 선포하시잖아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들이 이 말을 깨닫지 그런 깨닫지 못해요. 그럼 2000년 후에 오늘날 나에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혈통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적인 것은 외모예요. 외적인 것, 육신적인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럼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내가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왜 제자들에게 형제다, 친구다, 왜 그랬겠어요? 육신적으로야 전혀 다르잖아요. 혈통이 다른데 어떻게 형제하고 친구가 됩니까? 가만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상고해보고 또 대책임자라고 상고해보면 그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선포하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신 말씀 깨달아진 사람은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요. 왜? 육과 영이 분리가 되잖아요. 껍데기는 육이고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있다.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잡수실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소근소근할 때 주님은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선택해서 마지막 성령 받아서 완성시키는 것이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정도, 주님 열어놓으신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걸 지나치는 것이 뭐냐? 무시해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뒤집는 거. 속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인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밝히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건 왜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으시죠. 그 사람이 바리새인 유대교에서 상위층에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으셨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분별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과 명령을 전해줬을 때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구별하시잖아요. 이 같은 유대인인데 그들은 다 사도 바울이 표현을 빌리자면 자연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의 제자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생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히 말씀이 갈라놓고 있습니까? 그걸 깨달아야죠. 그것이 혈통적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나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육신의 혈통적인 거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다윗이 고백하던 시편에서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신이 직업이 뭐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 세금쟁이 마태나
또 외모로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주님 그거 안 보셨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안 보신다. 그러니까 육체에 무슨 치장을 하고 무슨 화장을 하고 무슨 뭐 목걸이나 귀걸이 그거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거니까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여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나? 단정히 행하고 그랬죠? 단정하다. 지저분하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벌 받을 일을 왜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건요, 일반 사람들한테 편지 쓴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택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말씀 듣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내가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심이라. 거룩의 완성대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생명 혼만 들어왔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완성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보면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신다. 왜? 그 사람 외모가 잘나서 혈통적으로 유명한 가문 있는 집안이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년 동안 13년 반 1260일 42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성령으로 하나님 도장 인치기까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서 고통, 그럼 돌아설 거 아니냐는 거죠. 돌아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인재앙, 나팔재앙, 호리병재앙은 순전히 뭐 때문에 있느냐? 자연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체의 그림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지금 그 환란이 시작 직전에 와 있으니까 빨리 깨닫고 돌이키셔서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